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은혜롭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성도가 지켜야 할 황금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책 보시고 도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이제 자주 읽지 않아도요,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서점에 가보실 일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서점에 들어가실 때 내가 자주 오지 않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온 티를 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서점에 자주 오는 느낌으로 뭔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본인에게 익숙하게 손을 내미는 많은 책들이 쌓여있고 많은 도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책들, 그런 부류 쪽으로 우리가 또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굳이 책을 사지 않고 이제 뭔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인생에 주옥 같은 그런 명언과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점에 가서 다 사지 않아요. 하지만 제목만 봐도, 짧게 목차만 봐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주로 사보진 않지만 꼭 서점 가면은 한번 목차라도 한번 훑어보고 어떤 책들이 좀 인기 있는지 살펴보는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에 관련된 책입니다. 대인관계. 여러분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설교 중에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불안과 어려움들의 문제, 첫 번째는 관계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실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가 우리 살아가면서 가지는 불안과 근심의 절반에 해당된다라고 보면은 크게 틀림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베껴온 것이 아니라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서점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니까 불안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 두 가지 주제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놓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좋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 주간 동안 지내셨습니까? 좋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누군가들을 위해주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노력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들이 그러한 나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에 관련된 주제로 서점에 가서 책 안 보셔도 돼요. 성경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 말씀만 하나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도 우리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 맺는 풍성한 열매와 지혜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성도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다른 이들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 보실까요? 성도가 지켜야 될 황금률,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골든룰,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러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니까 지켜야 될, 황금같이 귀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여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일들, 넘쳐 흐르는 그 일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맺고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대접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기 위하여 남을 대접해 주는 정도, 여기까지는요 세상에 있는 관계성에 있는 책들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고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주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이 시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은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대로 네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해주어라, 이런 실천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여 담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진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저 대접받고자 하기 위하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관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좀 더 매끄러운 번역, 쉬운 성경에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쉬운 성경에 있는 구절 번역된 부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해주어라. 아멘. 여러분,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이 일은요 수동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또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꺼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 이상점을 생각하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자세로 살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은요 100을 주어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이 10밖에 되지 않아도 아깝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4살 때 이제 갓 복학하고 대학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빡빡머리 군인이었다가 이제 자유를 만끽하면서 대학 가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3월의 봄날 캠퍼스의 푸르름, 너무 즐거운데 그 즐거움 속에 한편은 또 슬픈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복학해가지고 이제 낯서는 환경에서 친한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불쌍하게 앉아있는데 저기 딱 보니까 신입생 같아 보이는데 쟤는 뭐가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앉기 전에부터 한 100명 넘게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인사하고 있고 진짜 신기했어요. 뭐가 저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싶어가지고 신기한 눈으로 보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좀 관계성에서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100을 주면 100을 받아야 돼요. 안 오면은 90밖에 안 오면은 오지 않는 10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랑하니까요. 내가 100을 줘도 10밖에 안 와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익숙함 속에 오는 또 다른 행복을 맛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의미로 곡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찾으시길 바라요. 불타오르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 관계성에서 비율이 맞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 익숙함들 속에서요, 내가 받고 있다 싶은 것들이 점차 적은 것들로 여겨질 때는요,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어려운 마음들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성경은요, 내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것을 말씀하지만은 이 정도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혜로운 부분이 되겠지만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기꺼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위해서 남을 대접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셨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천국 시민다운 생활을 바로 거룩한 이 주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주의 날 되어 함께 불러 모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내가 대접받지 못하여도 기꺼이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주일이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귀하시겠지만 얼마나 더 이 주일이 기다려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시간 표현 한번 좀 드려봅니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소불욕은 물시어인이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이런 뜻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했으니까 그럴듯한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풀어서 문장으로 보시니까 굳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 안 해도 이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으신 내용들 아닙니까? 공자만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격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현자들이나 꼭 지혜로운 그런 학문의 조예가 없더라도 인생을 깊이 살아오신 많은 분들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범죄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회는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점차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도 않고 남에게 강요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은 우리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방금 느끼신 그 느낌이 맞아요? 과연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될 것인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좋아지는 것에는 맞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행복하고 이상적인 그런 사회로 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을 강요하지 않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악을 금지하는 수준인 것인데요, 예수님은 남을 대접하라, 그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그대로 해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으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도 주님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악을 금지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자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황금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의 규칙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제목이 참 여러분 직설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맛집 같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조미료를 치고 막 포장을 멋들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관계, 주일날 오셔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웃고 서로 함께 울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다고 하는 사역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현재 모습은 우리가 여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일에 진심인 교회가 되면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세월의 그 시간들이 더해질 때에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그 고단함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일에 우리가 오지 말라고, 아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세상이 이곳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집이 그렇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줄 서 있고 사람들 빡빡하게 찾아오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물입니까? 재정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까?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 거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얼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는요 절대 사이 멋진 분들, 서먹서먹하신 분들하고 가까이 안 계세요. 다 그나마 좀 인생 같이 함께 보내시고 대화되시고 관계성이 있으신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제가 숙제처럼 지금 이 시간 드리는데요, 제가 가능한 시간 많이 하려는 못하겠지만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평소에 눈 안 마주쳐 보신 분들 있죠. 멀리 계신 분들 시야를 멀리 주셔서 이렇게 한번 좀 큰 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들리도록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죠.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맛보세요. 5분 이상 눈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맛보세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졌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시선 마주치신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지 않아도요,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아도요, 내가 먼저 그렇게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며느님들 보신 분들,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시어머님들, 저 며느리가 내한테 좀 고분고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본인이 며느리 쪽에는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로 안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셨다가 이상하게 시어머니 되면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막 올라오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버지 되면 절대로 안 그래야지 했던 것들 있죠. 제가 집에 가서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쳐야지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기준으로 선포된 이후로 달라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 요즘 설교가 영상으로 딱 박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못 물립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했으면 저도 지켜야 돼요. 저도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가슴 아프게 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세상에 거기 있는 애들한테는 굴러댕기고 예배 시간에 대답 안 해도 막 웃으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고 애들 대답 안 하면 어디 하면서 이제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에 내 안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으면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통해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르신들 특별히 이런 생각 드실지 모릅니다. 젊은 친구들 지나갈 때 인사 없이 지나가시면은 예의 없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학생들 교육하면서 예수님은 좀 잘 못 믿어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보이는 어른들은 다 니하고 관계된 어른이니까 그분 이름 몰라도 어디 사는지 몰라도 무조건 보면 인사하라고. 심지어 전에 있던 교회에 중고등부실 문 열고 들어가면 먼저 인사하십시다부터 써 있었습니다. 인사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마음을 드실 수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문화 속에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는요, 먼저 인사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이 보면 먼저 인사하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시더라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다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예뻐도 예쁘다 해주시고요, 안 귀여워도 귀엽다 해주시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예뻐집니다. 귀여워집니다. 귀하게 자랍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랑 대접받지 못하였는데 여기 와서 그 사랑을 맛보면 아이들이 교회 떠나가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아이들이 올 것이라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아이들 뛰어다니시더라도 본체만치 하지 마시고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주신 명령으로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엇이든지, 즉 우리 삶의 전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예수님 사랑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우리에게 숙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가서도 이것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이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기준으로 하여서 범위가 어디인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 모든 삶의 범위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률의 범위가 어디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입니다.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시는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관계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두고요, 자신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 전부가 아니라 성도의 필요한 그 말씀의 의미만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서는 자유롭게 내려놓는 신앙, 지킬 것만 붙들고 내려놓는 것은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의 범위를 제한하는 행동이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이라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범위가 어디냐? 우리 삶의 모든 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날 비판하는 그 말이 듣기 싫다면은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아가 도리어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것을 말씀하며, 불친절한 말, 돌직구의 그 말이 듣기 싫다면 도리어 남에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말해줄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으며, 남에게 존경받고 싶으면 내가 그를 마음 다해 존중해 주는 것으로 삶에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 아래서 훈련을 받으며 마음에 간직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제가 처음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이제 있는 부교육자들과 사무실 직원들에게 책을 주시고, 이제 이 책을 읽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오라, 이제 소감문을 적어서 종이로 제출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책이 무엇이냐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책이에요. 인생 역전이라는 책인데, 이가 마타니 야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이 가네보 화장품의 CEO인데, 이분이 일본의 몇 없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경영 철학으로 삼았던 것이 오늘 읽으셨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인데, 언제나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누렸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소비자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은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격도 매기고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전설적인 CEO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셀러리맨으로 입사하여서 이제 CEO, 경영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경영 철학, 단순히 이 경영 철학을 제가 본받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을 때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봅시다.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어떤 대접을 요구하는지, 어떤 관계를 바라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이 아름답게 변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그 귀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 끝에 있는 구절 속에 보시니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두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의미가 무엇일까요? 율법과 선지자,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률은요, 구약의 주제가 되고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다르게 좀 표현하면 10계명을 요약한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한 율법사가 질문했던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계명이 가장 크다, 2계명이 가장 크다, 다른 신들 내게 있지 않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화면 보시며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는데도 여기에도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금방 여기서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실천적으로 교훈하도록 우리에게 세부적인 지표를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황금률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이것을 잘 지켰을까요? 작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100% 지킨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모범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정하여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함께 성도된 부름받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교회 오시면은요, 서로 함께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들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 흐름들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언가 불편해져 가고 무언가 멀어져 가고 무언가 내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들로서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동일해요. 하나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모아보면은 하나라고 말하기에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포기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으로 부름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방법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달라져 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들이 달라져 가고 생각들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꼭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일을 가장 미워하는 자의 농간, 이 일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불편하게 여기는 존재의 농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함께하는 일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겠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나도 모른 채에 그 농간에 함께 박자 맞춰서 춤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일들을 하여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맛보았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에 머물러서 나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그 사랑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흔들림이 없다면, 이 일에 주저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 맛보는 일에 진심이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이므로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아름다운 훈련의 장, 미리 맛보는 맛집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 또 건너서 시선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다짐하고 약속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큰 소리로 바라보시며 표현하며 고백할게요. 저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실망 안 할게요. 낙심 안 할게요. 그 대신 제가 더 잘 섬길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한다면은 우리 안에 율법이요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귀한 역사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계명이고 원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며 동시에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표가 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에 진심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정말 그 사랑에 필요한 분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에 필요한 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진정으로 그 사랑에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몇 사람 한두 사람만 더 와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일진데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맛본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이 일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찬양하실 때요,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또 나가셔서 어색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에 바로 이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나가시어 우리가 어느 순간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에 변화를 경험하고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대 찬양으로 우리 서로 두 팔 벌려 축복할 때에 서로를 향한 기대로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함께 어우러져 믿음으로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오 예수님 한 옆에 얼굴 보시면서 찬양할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곁들여 따스함으로 못 입어가리 주님을 위하네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곁들여 따스함으로 못 입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 우리 두 팔 벌려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성일교회가 기꺼이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변화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